여러분, 더위도 이기고 오셨죠? 이 더위도 힘을 못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을입니다. 여름은 가을한테 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많은 더위가 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교회는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한 번 더. 교회는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주일 낮에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설교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이유예요. 영적인 기도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이 시대와 흡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거기에 필요한 말씀,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한 말씀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 이것을 잘 연결시켜서 보시면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음행을 포함한 부도덕한 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것을 답을 제시했을 때 첫 번째는 죄를 통한히 여기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것이 지정의 인격적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회개를 하라고 첫 번째 말씀을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우선 죄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안에서 윤리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죄는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사람들을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예요.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죄들이 나오지만 십계명에서의 그 계명,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불순종, 그런 것들을 이제 죄악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올바른 파악이 필요하다. 자, 3절을 보십시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 이런 일은 뭐예요? 그동안에 음행, 죄를 지은 자, 그런 자를 이미 판단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죄악을 다 파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악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질책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조기 치료를 할 수 있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은 병을 빨리 발견할수록 빨리 고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지요. 빨리 파악하고 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자꾸 미루는 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유감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세운 사도로서 그것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빨리 죄를 지은 사람, 죄를 파악하고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면 바울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일단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야 된다, 출교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한국적인 교회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아버님 때에 교회 목회할 때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잘했어요. 그런데 잘못하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징벌도 잘했어요.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했어요. 집사 임명을 했어요. 근데 집사 임명을 했는데도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나오기는 해도 성탄절, 부활절 요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서리 집사를 띄었어요. 집사가 집사 역할을 못한다.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했구나, 하다못해 예배도 참석을 못했구나 해서 자극을 받아서 그 1년 동안, 그 다음에 1년 동안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했어요. 열심히 예배도 출석. 그 다음에 서리 집사로 다시 임명한 거예요. 그것이 분명했다니, 칭찬과 징벌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이단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잘, 집사 한번 줬다가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면 이제 서운한 것부터 생각해요. 내가 집사역 직분을 잘못했다,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교회가 뭐 여기만 교회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물론 처음에 죄를 범했다고 무조건 출교시키는 것은 아니죠. 아마도 죄를 지은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도 그 전에, 출교시키기 전에 이미 사전 경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불러서 회개하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십시오, 당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거절하고 계속 불륜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그것을 계속 그냥 허용한다면,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교회는 계속 집사 노릇을 할 수 있구나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런 부도덕한 죄가 오염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5절이에요. 5절 시작. 이런 자를 같이 읽자고 그러면 읽으세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천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엄청난 얘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의 일원으로 있을 때는 교회의 우산이라고 하는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여전도회나 구역에 속해서 교회 한 가족으로 있어요. 마치 한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고 잘못을 해도 그 가정에 속해서 부모가 그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이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끝까지 계속 말 안 듣고 잘못하고 부모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면 부모가 화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는 지금부터 내 자식 아니야! 물론 아름다운 교회의 부모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하는 우산이 지켜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기도도 해주고 찾아가서 권면도 해주고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다. 엄청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범죄한 것도 사탄의 영향 때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회개의 권면도 있고 성도들의 관심과 그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사탄은 그가 범죄하도록 처음에는 이용하지만 이제 사탄에게 이용되었던 자들이 사탄의 품에 들어오면 마귀는 그때부터 그를 밟아버리고 아주 파멸시킵니다. 결국에는 그의 생명까지 다 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런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최악의 상황은 육체적 사망,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성찬식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죠. 교회에서요, 신자가 신자로서의 역할을 못할 때 내리는 중징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찬 참여 정지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성찬 참여 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찬식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주님의 몸된 몸과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몸, 나의 죄를 씻은 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래서 몸과 피, 떡과 잔을 나누면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제정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성찬을 정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는데 여기 뭐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처음에는 모든 부분에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들게 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잠자게 하신다 그랬어요.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병은 정말 영적인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연약해지고 병이 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너 누워서 너 자신을 좀 돌보라 라고 병들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은 영원히 잠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고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살아도 계속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5절을 보시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계속 범죄하고 사는 육신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잘 파악하고 판단해서 복음에 붙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거기다 고백하고 뉘우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신랄하게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 따라서 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고꾸라져야 합니다. 세 번째, 죄의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13절까지는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하신 거예요. 죄의 오염을 막으려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암세포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암세포를 잘라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야 계속 퍼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죄 지은 자가 자기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죄를 계속 관용만 한다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이런 조치가 취해지면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젠가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과 6절 이어서 보십시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알지 못하느냐. 교인들 가운데는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을 단순한 생각에서 자꾸 보호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냐. 그것은 사실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그대로 두면 그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일단은 분리시켜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우리 선배들은 권징과 치리를 잘 하셨어요. 근데 어느 때 본거가 그게 지켜지지 않고 무너졌어요. 왜? 교인이 없으니까 그 하나 있는 교인 그냥 다른 데로 가보면 교인이 자꾸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사람에게 징계를 주면 예, 제가 징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위대한 사람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지. 그런데 오히려 야, 교회가 거기만 교회냐? 여기도 교회지? 야, 지금 교회야? 여기만 강진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서도 교회를 다 흔들고 나가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혼돈에 빠지게 돼요.
사탄은 기회다 하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은.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였어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시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그것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어떤 신학자는요, 교회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물이 무섭다고 배가 바다를 떠나면 이미 그 배는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즉시 그 물을 다 퍼내야 합니다. 만약에 퍼내지 못할 정도로 물이 차오르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죄 많은 세상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면 안 돼. 어느 종교처럼 그냥 속세로 들어간다, 산속으로 들어간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 세속의 물인 죄가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할 수 없고 세속에 침몰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한 복음 증거의 사명,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말씀드린 대로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리시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11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물론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죄를 범했다면 도와줘야 되죠. 빨리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는데 회개도 안 하고 죄에 그대로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상도들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빨리 분리시켜요. 그래서 선한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만약 출교라고 하는 법적인 권징을 시행해도 그 사람이 계속 교회에 나오면 아무도 이 사람과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철면피도 있어요. 제가 섬기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성결교단의 성결신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리아의 탄생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엄청난, 그분이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교회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 거예요. 그것도 성결신문에다가 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뭐해서 장로님이 이럴 수 있느냐, 동정녀 탄생 그걸 부정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징계를 내렸어요. 그 징계가 뭐냐? 성찬 참여 금지. 그런데도요, 그 장로님은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가 유명한 일화예요.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죠.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또박또박 적어요. 다 적어가지고 설교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목사님 전화하세요. 목사님, 요 부분은 요렇게 해서 틀리고 요 부분은 저렇게 틀리고 이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엄연히 나오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하지 않느냐 할지 몰라도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영혼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짜로 그를 돕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12절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대로 둘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람은 교회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교시키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방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목사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을 내친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역시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이에요.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병행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11절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의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 탐욕에 빠지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교인이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교회와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거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거지. 더욱이 술 취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같이 밥도 먹지 말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교인들과 분리시킴으로 교인들의 성결한 삶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권면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는 사실은 극히 어려워요. 바울은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했을 때 교인들은 잘 받아들였다는 것. 중요한 메시지예요. 고린도후서 2장 5절 6절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 출교라고 하는 징계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은 그 결정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서는 거죠. 오히려 출교당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벌 받은 것이 합당하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는 그가 징계를 받은 뒤에 많이 시간이 흐르고 그가 죄에 대해서 떠난 것으로 보여질 때 이제는 그를 받아주고 회복시켜주라는 거죠. 언제라도 회개했다면 교회가 태도를 바꿔서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주님의 정신이에요.
그를 일시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본래 목적이죠. 회개한 증거가 나타나면 즉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요, 주님의 정신이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이야기입니다. 헝가리에 세모 루이스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의 생존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왜 이렇게 많은 신생아들이 목숨을 잃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한 결과, 신생아가 태어날 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을 잘 씻지 않고 출산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아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렇게 죽는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소독제에 손을 씻는 것을 계속 제안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신생아의 사망률을 줄이자고 이분이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 의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모 루이스 산부인과 의사의 병원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가 살았다는 결과예요. 결국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헝가리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인데도 그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나 간호사들은 손을 씻지 않고 아기를 받자는 말이 너무 심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을 책망할 때 종종 동정 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너무 쫓아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 교회가 사랑이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할 정도로 징계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을 도와주는 것이고 본인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에요. 더욱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길임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거룩한 배가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항해하기 위해서는 교회 성도들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성결교회입니다. Holiness Church. 교회의 성도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거룩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결인으로서의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